그 여신도 위해서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셔요. 네. 그리고 새벽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헌신하고 있는 쉐키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가야 할 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더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사실은 가까운 지역에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 서천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보통 헌신이 아닙니다. 우리 쉐키나 위해서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셔요. 하루 첫 시간에 웃으면 하루 종일 웃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루 첫 출발을 아이고 죽겠어, 아이고 이렇게 시작하면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아이고 이렇게 하다가 주무셔요. 그래서 첫 단추가 중요한 것처럼 첫 시간 어떤 감정으로 시작하는 게 너무 소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내가 내 삶을 끌고 가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도 누군가가 나를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면 그래도 이 세상 힘있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홀로 산다고 그러면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워요. 그렇게 키웠던 자식, 내 동지 다 떠나서 자기 살 길 다 떠나가게 되고,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늘 핸드폰 만지작거리면서, 다른 사람은 까똑 오기도 잘 하는데 내 까똑은 한 번도 물어주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 까똑은 언제 오나 싶어서 들여다보고 언제 이 전화벨 소리가 울리나 기다려보지만,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사는 세상이 우리 기성세대가 살던 시대보다도 훨씬 힘들게 삽니다. 그래서 자기 시간을 갖지를 거의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걸 생각할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러려니 하시고 그냥 차 목사 얼굴 보면서 자식 봤다 생각하고 그냥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 자꾸 위로받고 살아야지, 자식놈 생각하면서 열받으면 괜히 나만 속상하고 나만 힘들고, 내가 쟤를 어떻게 길렀는데, 내가 쟤를 어떻게 해서 보냈는데, 내가 쟤를 얼마나 그렇게 애주종지 그렇게 해서 키워가지고 그렇게 교육시켰는데 지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면 괜히 속만 상해요. 그러지 마시고 하루하루 예수님 생각하시고 성령님 의지하시고 오늘도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서울을 가게 됐어요. 근데 마침 먼 친척, 그러니까 먼 친척이에요. 친척을 만났는데 얼마나 반갑게 저를 맞이하는지, 저도 이제 반가운 사람이었죠. 그러더니 몇만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제가요 부동산을 하는데 너무 좋은 땅이 있어서 그 땅을 목사님이 사시면은 목사님 이거 뭐 은퇴 후에 노후는 그냥 한꺼번에 해결이 됩니다. 갑자기 그 마음에 대해 마음속에 은혜가 되더라고. 그래요? 그러면 뭔데요? 그랬더니 저쪽 이제 앞으로 서해안 시대가 쫙 열리게 되고, 그러면 중국과의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그쪽 부근에 있는 이 땅을 목사님이 확보만 할 수 있다면, 그 땅을 사기만 한다면 목사님 지금부터 그냥 목회만 하시면 됩니다. 돈은 거기서 나올 것입니다. 갑자기 내 가슴이 벌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동공이 커졌죠. 커져서 그런 땅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조금 늦으셨어요. 말이나 헐고 하지 말 것이지. 그런데 그 다음에 여운이, 제가요 실장님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서, 내가 아는 목사님이니까 특별히 내가 부탁해서 그 조금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고. 근데 그때부터 감동이 막 오는 거예요. 야, 이렇게 나를 위해서 애써줄 수 있을까? 근데 내 앞에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실장님, 사실 이 목사님이 오랫동안 미국에 사시다가 한국에 오셨는데 목회하느라 얼마나 애쓰는지 모르겠다고. 나 그 말 들으면서 눈물이 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목사님에게 그 땅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으니까 실장님이 가지고 있는 땅 중에 얼마를 목사님에게 주라고. 세상에, 그 순간에 내가 탑보다가 앉아서 엉엉 울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한참 통화를 하더니, 목사님 드디어 실장님하고 이야기가 됐으니까 목사님 돈만 준비하라고. 알았다고. 그래서 그분하고 강남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까지 갔습니다. 저만 간 게 아닙니다. 비서실장님도 함께 갔습니다.
딱 들어가니까 말이죠, 그 사무실이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의리하게, 그렇게 꾸며질 수가 없어요. 소파에 딱 앉아서 앉았죠. 겸손한 마음으로 앉으니까 그 앞에 신문이 쫙 몇 개의 신문이 딱 있고, 그쪽을 개발한다고 하는 그런 신문, 그 다음에 인터뷰 기사, 그 다음에 텔레비까지 딱 틀어주는데 앞으로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 것인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브리핑을 쫙 이렇게 하더라고.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빨리 끝내라, 빨리 내가 가서 돈 마련해가지고 빨리 이거 사야지, 그런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주로 내렸죠. 내려서 내가 무슨 돈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은행으로 갔죠. 은행에 가서 조차조차해서 2차 조차해서 조차조차해가지고 2차 조차하니까 나한테 돈을 좀 꿔주시오. 그랬더니 은행에서 하는 말이, 목사님 담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담보라고, 내가 담보, 내가 차상영 목사라고, 그래도 내가 전주의 큰 교회 담임 목사라고, 내 뒤에 성도가 그 정도 있다고, 내가 담보라고. 그랬더니 은행에서 하는 말이, 그 담보 말고요. 그래서 이제 사정사정 하니까 돈을 안 꿔주겠대요. 그래서 이제 풀이 죽어가지고 전화를 했죠. 내가 사고 싶은 마음은 200%인데 도저히 돈이 없으니까 못 사겠다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 사람이 말이죠, 아이 목사님 그러면은요 얼마를 은행에서 빌릴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때 은행에서 줄 수 있는 돈이 1,500만 원. 그래서 그밖에 내가 빌릴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그거라도 그만큼이라도 땅을 사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획부동산. 만약에 제가 은행에서 그때 돈을 빌려가지고 샀더라면 지금까지 생고생을 할 것 같아요.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한국에 와서 참 깨달았어요. 야, 조심해야 되겠구나. 특히 어떻게 그 친구가 나한테 그럴 수 있을까? 그 친구는 여자입니다. 근데 도저히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고 해서는 안 되는 사람, 인간관계 속에서. 왜냐하면 내가 그분 그 가정 속에 한 일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나한테 그렇게 접근해서, 그것도 목회하기 위해서 20년 만에 한국에 온 목사에게 그렇게 해서 그걸 덜커덩 물려놓으려고 했던 거예요. 참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 말씀을 풀어가면서 내가 세상에서 패단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패단이라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힌 억울한 일을 패단이라 그래요. 그 패단을 다른 말로 말하면 참 큰 슬픈 일, 비통한 일, 개탄스러운 일, 그것을 패단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두 가지의 패단을 봐요. 저처럼 열심히 재산을 모았어요. 여러분 재산 모으는 목적이 뭐예요? 누가 쓰려고? 재산 누가 쓰려고 모아요? 내가 쓰려고 모으는 거지.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런가 보다. 여러분 돈 버는 목적이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버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 위해서 번다고 착각하시지만은 결국에서는 누구 먹으려고 버는 거예요? 나 먹으려고 버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잡수셔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재산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 재산을 축적을 해 놓았는데 그 재산이 모은 그 소유주를 폐를 끼치더라 이 말이에요. 우환을 주더라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열심히 나를 위해서 재산을 모았는데 그 재산이 나에게 해코지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참 묘한 현상이잖아요. 어떻게 그 재산이 주인을 갖다가 더 힘들게 하고, 재산 모은 사람을 더 불행하게 하고, 재산 모은 사람을 죽을 만나게 만들어 가고, 그걸 보면서 솔로몬이, 야, 이거 참 개탄스러운 일이다, 기가 막히게 억울한 일이다. 이제 그것을 한 가지 봤고, 두 번째는 그렇게 모은 돈을 좀 더 투자를 해서 벌으려고 했는데 한순간에 잘못돼서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려서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게 물려줄 만한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솔로몬은, 참 사람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패단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로 참 많이 봤습니다. 한국에서 회사를 3개를 운영을 하던 장로님이 계셨어요. 화곡동 쪽에서. 그 회사가 보통 큰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미국 일찍이 셋을
그냥 유학을 보낼 정도로 그렇게 능력이 있는 큰 회사를 운영하던 장로님이신데 한순간 거지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됐나 싶어서 이제 여쭤보니까 그 세계 회사 가운데 회사 하나를 어떻게 해서 보증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보증으로 들어갔는데 그 회사 하나가 잘못되니까 연쇄적으로 그 큰 회사 세 개가 한꺼번에 무너져. 그래도 이분이 이제 LA 지역에 제가 섬기는 교회 오셔가지고 오시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기도원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속에서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거기에 부인 권사님은 평생 한 번도 물을 만져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사시던 분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어디로 갔는가? 식당 설거지 하는 데 들어가셔. 참 사람이 묘합니다. 있을 것 같은 그 재산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재산이 하루아침에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LA 지역에서 홈리스 피어플이, 홈리스 집이 없이 이렇게 길거리에서 주무시는 분들 LA 지역은 참 많아요. 날씨가 좀 이렇게 견딜만 하거든. 그러니까 뭐 춥거나 그렇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이 홈리스 피어플이 보통 그 마켓에서 쓰는 쇼핑 카트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거기다가 자기 소유물을 이렇게 또 그렇게 끌고 다니고, 그게 이제 그분들의 전 재산입니다. 재산인데 이 홈리스 피어플이 어떻게 길거리에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연고지가 없으니까 시에서 와가지고 그분의 시신을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분의 전 재산이 그 쇼핑 카트 그 하나예요. 그래서 그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처분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물건을 꺼내서 정리를 하는데 세상에 그 쇼핑 카트 거기에서 현금으로 15만 달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원인, 사인을 규명을 해보니까 영양실조. 그러니까 15만 달러 현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양실조로 돌아가신 거예요. 안 먹고 못 먹은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해가 됐습니까? 독이 됐습니까?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 물질 문제 때문에 기가 막힌 사건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안 먹고 안 쓰고 그래서 딱 하려고 하는 순간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이 없어져서 한 푼도 물려줄 수가 없고, 또 하나 반대의 경우도 참 많아요. 많은 재산은 가졌는데 마땅히 물려줄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010-7270-1338로 전화하시면 깨끗이 정리를 해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얼마든지 쓰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전화번호를 모르는 것 같아요. 실제로 뉴욕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뉴욕에. 거기 이제 뉴욕 그 지방 이렇게 뉴스를 다루는 터블로이드 판이라고 그래서 지방 이 뉴스 그런 걸 다루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무슨 사진에 딱 나왔느냐면 할머니 한 분이 개를 딱 끌어안고, 그 제목이 재밌습니다. 뭐냐면 부자 개. 제목이. 사연을 쭉 이렇게 보니까 그 개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 개한테 얼마의 유산을 상속해 줬느냐면, 이제 놀라셔도 괜찮아요. 1200만 달러. 그 개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었어요. 가족이 없었느냐? 가족이 철철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가족들한테는 거의 유산을 주지 않고 이 할머니가 위험한 순간에 그 할머니로 구해주었던 운전사가 있는데 운전사한테는 10만 달러를 주었고, 손주들이 있었는데 손주들은 돈 한 푼 안 주었고, 그 다음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한테는 조건을 걸어서 100만 달러를 주었어요. 그 조건이 바로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자기 묘소에 오는 조건으로. 근데 그 개한테는 1200만 달러를 아무 조건 없이 그 개님한테 물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이 개가 한국 돈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122억. 그 돈이 한꺼번에 이 개가 상속을 받게 된 거예요. 받는데 그 개를 위해서 개 특별 요리사를 고용을 하고, 그리고 이 개를 위해서 산책시키는 산책 전담가가 한 사람이 붙었고, 이 개님이 얼마나 이름이 아주 특이합니다. 이 개가 8살 잡수셨는데 인간 나이로 계산을 하면 50대 중년입니다.
중년인데 이 8살 잡수신 이 개님이 얼마나 성격이 괴팍한지 그 개 이름이 트러블입니다. 트러블이라고 하는 뜻은 막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트러블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개새끼한테, 개새끼가 아니네, 50대 중년인데 그 개 아저씨한테, 무슨 놈이 아저씨야 개가, 개놈한테, 개놈도 이상하네. 어쨌든 이 이름이 트러블이에요. 얼마나 말썽을 많이 피우는데 성격이 보통 괴팍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개들은 보통 개밥을 먹잖아요. 근데 이 개새끼는 개밥이 싫어가지고 미식가로 소문난 트러블이라고 하는 개예요. 또 하나는 개밥통에다 밥을 주면 절대로 안 먹어. 이 개새끼는 사람이 손으로 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밥을 이렇게 주면은 그 손을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사람이 이 손에 물려가지고 신경이 마비되기도 하고. 그 걔한테 $1200만 상속을 할 정도. 왜 그랬을까? 이 다음에 그 할머니 만날 수 있으면 꼭 물어보고 싶어요. 왜 이렇게 하셨느냐고. 미국 사람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믿는 것은 2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 개나 고양이. 근데 그런 경우들이 심심찮게 세계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이태리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태리는 고양이한테 줬더라고요. 이태리에서는 고양이한테 줬는데 이제 좀 놀라셔도 괜찮아요. 액수입니다. 1억 2천만 달러. 고양이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그 고양이가 이랑 전 세계 3대 애완용 부자가 있는데 참 별거 다 있습니다. 그 중에 이 고양이가 갑자기 3등으로 올라간 거예요. 3등으로. 그 이태리의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자식이 없어요. 없어서 고양이한테 그렇게 물려줬다. 그렇게 기사가 나 있더라고요. 참 묘한 세상입니다. 그렇게 물질은 많이 벌었는데 마땅히 참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고 내 주변에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멋있는 모습으로 쓰고 가면 그 이름도 남고 명예스럽고 영광스럽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많은 물질을 볼 수 있는 기회는 가졌지만은 그 물질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을 위해서 쓰지 못하고 가는 패단, 기가 막힌 일도 이 세상에 그렇게 많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시면 세계적인 아이비리그 대학이 참 많습니다. 아이비리그 대학이라서 세계적인 대학이 있잖아요. 그 하버드 대학이라든지 프린스턴 대학이라든지 MIT 대학이라든지 스탠포드 대학이라든지 보스턴 대학이라든지 뭐 알만한 대학이 아이비리그 대학 이렇게 보면은 그 대학들이 어떻게 설립이 됐느냐, 거기에 청교도 신앙의 정신이 흐르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면 그 돈을, 하나님이 주신 그 돈을 멋지게 쓰고 가야 된다고 하는 집사 정신이 있었어요. 집사 정신. 그것을 가르쳐서 청지기 정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잘 써야 한다. 잘 써야 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 하나만 보더라도 하버드라고 하는 그분이 이렇게 도네이션을 해서 그 대학이 세워졌거든요. 세워졌는데 그 대학을 세우면서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대학 운영에 절대로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버드 대학은 그렇게 해서 대학이 시작이 돼서 세계적인 대학이 됐습니다만은 그 후손들이 하버드 대학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정신인가?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을 위해서 쓰자.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디모데전서로 가서 한번 보실까요?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입니다. 이것은 아까 전도서 5장 15절하고도 같은 내용인데요. 7절 디모데전서 6장 7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것이 없음에, 자 여기까지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것이 없음에 인정하세요? 아이 목사님 나 기저귀 차고 왔어요.
맞아요? 아이, 나 한몫 챙겨 가지고 왔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다, 그렇게 공감하십니까? 그죠? 자, 두 번째 볼까요?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인정하십니까? 아파트 한 채는 가지고 가셔야지. 어떻게 버는 돈인데, 어떻게 해서 내가 지금 세이빙 어카운트에 저축을 해놨는데 그 통장 하나는 들고 가셔야지. 억울해서 어떻게 가십니까? 근데 오늘 말씀처럼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인정하십니까? 맞죠? 내가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해요. 친척 가운데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염을 하더라고. 뭐 과거에 다 집에서 다 염을 그렇게 했잖아요. 염을 하는데 무슨 젓가락 같은 것을 이렇게 나무로 파가지고 만들더라고요. 젓가락하고 숟가락을. 그래가지고 쌀하고 그 다음에 동전을 준비해서 이렇게, 내가 옆에서 자세히 봤어요. 그러더니 그 쌀을 그 나무로 만든 그 숟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 한번 떠가지고 입에다가 넣어드리면서 일만석이요 그러더라고. 근데 어린 눈으로 내가 봤을 때 쌀 세 톨인가 네 톨이에요. 이렇게 나무 숟가락으로 떴으니까 그걸 이렇게 퍼서 입에다가 주면서 일만석이요. 그래서 야, 어른들은 이상하다. 저게 어떻게 일만석일까? 또 두 번째 딱 떠서 하면서 이만석이요. 그 다음에 삼만석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신 분이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입에다가 넣은 다음에 입을 이렇게 그 삼배 같은 걸로 입을 이렇게 봉하더라고요.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이거요. 이거 먹고 떨어져라 이거지?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호주머니에다가, 참 묘해요. 스페인 속담에는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다 그랬는데 한국 수위에는 호주머니를 좀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호주머니에다가 엽전을 하나 탁 넣으면서 일만냥이요. 무슨 놈의 그게 일만냥입니까? 참 묘해요. 그럼 이 세상에 그렇게 내가 열심히 모아놓던 재산을 좀 가져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다가 천국에 가면서 노잣돈도 좀 쓰고, 천국 가가지고 거기 가서 좀 내가 벌은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좀 쓰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인생은 공수래 공수,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공수래 공수가. 인생은 나그네기 어디서 왔다 가, 어디로 가는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던 길엔 정이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누가 불렀어요? 지금은 제가 불렀잖아요. 그러면서 삶의 지혜를 여기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자, 7절 그 다음에 8절에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6장 8절. 이게 삶의 지혜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족한 줄로. 이게 삶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그 다음에 뭐라고요? 족한 줄로 알지어다. 그 알고 사는 것이 살맛나게 사는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은 계속 죽을 맛이에요. 많은 것을 가졌어도,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그걸 모르고 살면 계속해서 죽을 맛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고, 오늘 여기 8절에 있는 말씀대로 먹을 거. 여러분 지금 먹을 거 있습니까? 냉장고에 먹을 거 좀 있어요? 없으면은 010-7270-1338로 전화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옷장 속에 옷 한 벌은 있습니까? 입을 것은 있습니까? 어때 아멘 소리가 좋으세요? 옷 한 벌은 있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대로 그 다음에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은 살맛나게 산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하고 한국하고 닮은 점이 참 많아요. 습관도 많고 문화적인 것도 많고. 언제 한번 쭉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무너졌잖아요. 로마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디아스포라가 돼서 흩어졌어요. 그러다가 1945년도에 뭐가 있었느냐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것을 막 주장을 하면서 우리가 시오니즘,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시온을 회복하자. 그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쫙 이렇게 퍼지게 돼요. 그래서 1945년도에 우리는 해방이 됐지만 이스라엘은 독립이 돼요. 유엔에서 정식으로 독립이 돼서 그때 이제 초대 수상을 누가 했느냐면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을 해요. 이 벤구리온 이 사람이 여러분 이스라엘 공항에 딱 내리면 텔아비브에 이스라엘 공항이 있거든요. 공항 이름이 벤구리온 공항이에요. 그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그 초대 수상을 몇 년을 했느냐면 13년을 했어요. 13년을 하시고 이분이 퇴직하는 순간 어디로 갔느냐면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사막에 키부츠라고 그래서 공동생활하는 곳으로 들어가서 4평짜리 방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87살에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 사막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면 이스라엘의 소망은 사막을 개척하는 것이다. 나는 여기서 땅 한 평이라도 개간을 해서 그것을 물려주고 싶다. 그래서 은퇴한 후에 그 사막에 들어가서 사막을 개간하는 그 일을 13년이 아니라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고 나서 87살 때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유품을 정리해 보니까 남은 유품이 옷 한 벌, 신발 한 컬이에요. 여러분 땅에서는 검소하게 사는 게 축복이에요. 왜?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천국이니까.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그 족하다고 하는 것을 그 위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6절에 보시면 그러나 어떤 마음? 자족이에요? 지족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이게요 지하고 자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자족이라고 그렇게 읽는데 자족이 아니라 지족입니다. 지족. 영어로 하면 contemporary, 그 영어로 말하면 만족이에요. 만족. 그러니까 알지자에 족할 쪽이 맞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족하다고 하는 것을 알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그 말이에요. 내가 정말로 이것이 인생은 바로 여기서부터 만족을 누리고 사는 것이구나. 그것을 아는 지혜, 그것이 지족이거든요. 그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래요. 자, 보시죠. 살맛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조건은 딱 2가지입니다. 먹을 거, 입을 겁니다. 그것만 있으면 살만나게 살 수 있어요. 오늘 한 끼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한 것이고, 내가 지금 외출하는 순간 옷 한 벌 걸칠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한 것이니, 그 많은 것들 옷장 속에 집어넣고 언제 그 옷을 다 입습니까? 여러분 안 입는 옷 갖다가 또 와서 아프리카로 보내던 필리핀으로 보내던 다 보내세요. 입지도 않는 옷 옷장 속에 집어넣고 뭐 하시려고 그래요? 신방감사 내가 참 마음속에 저기 여러분 그렇게 아껴서 비싼 그 그릇을 사가지고 쇼케이스에 딱 집어넣어서 불 딱 켜가지고 그 그릇 언제 쓸 거예요? 누구 오면 쓰려고 그래요? 1년에 한 번 쓰려고 그 비싼 그릇 사서 뭐하러? 야신다. 그 뭐하러 그것을 그렇게 보관을 해놓으세요? 오늘 꺼내서 쓰세요. 아멘도 아니요. 꺼내서 쓰시라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살 수 있어야 행복한 거지. 언제까지 그냥 자식. 요즘의 자식들은 AS 기간이 라이프 타임 해서 평생이야, 평생. 끝나지도 않아.
이 정도 했으면 됐나 싶으면은 다시 또 애프터 서비스 요구하고, 이 정도 해서 됐나 싶으면은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서 끝나나 싶었는데 이제는 또 달고 돌아가지고 AS를 해달라고 그러면 안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달고 돌아온 그 녀석들이 얼마나, 요즘에는요 소젖을 먹어가지고 들이받아. 그냥 여기 받고 저기 받고, 그래가지고 지가 막 그냥 막 부산을 떨다가 그냥 여기 가서 쿵 뛰어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면은 저녁에 와가지고 막 누나를 부릅뜨는 거예요. 막 어떻게 애를 받기에, 어떻게 보면 어떻게 잘 받지? 근데 내 여기가 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어? 이 자식이 구잡스러워서 그런 거지. 그 말도 못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끝없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한 세상 살더라 이 말이에요. 살맛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출발의 조건은 먹을 거, 입을 거. 그거 있으면 감사하고, 그거 있으면 오늘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러고 살아야지, 그냥 하나님이 주셔도 계속 인상 팍팍 쓰고 있고 왜 더 달라 이거야. 그 좀 해결을 해주면 좀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 그것도 만족이 안 돼. 더 달라 이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말씀대로 정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할 줄로 알지니라. 따라서 하세요. 먹을 것과, 다시 한번 크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하십니다. 내일 한 번만 더 나옵시다.